세상에 오신 죄인의 왕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분의 출현의 기원에 대한 책.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흐를 낳았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새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바빌론으로 끌려가 살게 된 뒤에 여호냐는 스아리엘을 낳고 스아리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모든 세대를 세마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게 된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게 된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때였다. 그들이 한 방을 쓰기도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 드러났다. 아이가 생긴 것은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인이어서 마리아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다. 마리아와 슬그머니 갈라서려고 했다. 이런 일을 요셉이 마음속에 두고 있을 때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 천사가 말했다. 요셉, 다윗의 아드님,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그대의 아내로 맞아들이세요. 마리아에게 생긴 아이는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바로 그 아이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여러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주님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텐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이름을 번역하여 옮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실행했다.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아멘. 영화를 보다가 클라이막스를 안 보고 그냥 끝내버린다면 그 영화 차라리 안 본 게 나았습니다. 시간 낭비한 게 되겠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데 수십 회짜리 드라마를 오랜 시간 투자해서 재밌게 보다가 마지막에 한 2화, 3화 정도를 시청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버린다면 앞에 드라마 본 것도 그냥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클라이막스를 보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 드라마 안 본 것이 나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문명의 역사를 몇만 년 또는 몇십만 년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전 지구적인 사건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건들, 그런 순간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클라이막스는 아닙니다. 2020여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빠삭한 지식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클라이막스, 역사의 절정은 놓치고 드라마를 본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나의 인생은 그러니까 빈 껍데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없는 나라는 존재는 클라이막스가 전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밝히면서 시작을 하는데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을 이어주는 역할을 마태복음 1장 1절, 그 1장에 있는 단락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분의 출현의 기원에 대한 책.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족보라고 번역을 했을 텐데 우리 새한글 성경에는 기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개할 때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구약 성경 먼저 우리가 훑고 지나가자 이거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예언을 살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한 그 구원자 맞는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그래서 예언하셨던 그분이 맞는지 먼저 구약을 추적해서 예수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기서 기원이라는 저 단어가 있는데요. 로마 제국 이전에는 어떤 제국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상식입니다. 고대 근동의 제국. 알렉산더 대왕과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 제국입니다. 그 헬라 제국 시대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던 구약의 성경을 70명의 유대 장로들 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구약 성경 70인역을 만들게 됩니다. 그 구약 성경 70인역에는 기원이라는 단어가 단 2번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원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썼던 단어가 70인역에서는 구역이 그렇게나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단 2번밖에 안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가느냐? 창세기 2장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기원에 대해서 언급할 때 거기 한 번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기원을 언급할 때 그 단어 거기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 아담의 기원이라고 말씀을 전할 때 거기 딱 한 번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기원을 말을 할 때 들어갔었고, 온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언급할 때 들어간 단어가, 자, 이제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라는 그 단어에도 한 번 더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온 우주의 기원, 온 인류의 기원, 거기에 썼던 단어가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서 클라이막스가 된다.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된다.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된다. 예수님의 탄생은 완전히 인류 역사에, 온 우주 역사에 진짜 참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모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많은 예술가들이 있고, 많은 기술자들이 있고, 많은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면 어떤 학문을 해도 그 사람들은 클라이막스 모르고 절정을 모르고 학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 없는 세상의 역사는 그와 같죠. 자, 보통의 청년들이 첫 차를 사면 무슨 차를 삽니까? 바로 그냥 프리미엄급을 뽑습니까? 돈 겨우 모아서 유지비 싸고 보험료가 싼 경차를 많이 사겠죠. 물론 부모님 찬스를 쓰면 처음부터 좋은 차를 살 수 있겠지만 내 힘으로 산다고 했을 때 보통 경차에서 출발합니다. 경차에서 소형차 갔다가 소형차에서 중형차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급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좋은 차를 타면은 이전 승차감 떨어지는 차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첫 차는 베르나였었는데 진짜 만족하고 탔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오래 탔습니다. 지금 다시 그 차 타라고 하면 단종된 지도 10몇 년 지났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직전까지 전 서울 신정동의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원룸에서 살았는데, 반지하에 살았을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화장실도 없었다고. 나가서 공용 화장실을 쓰고 바가지로 물을 부어야만 되는, 결혼할 때까지 저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 결혼하고서도 월세에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집의 크기가 넓어졌습니다. 다시 월세 들어가 살 수 있겠냐, 자녀들 데리고 다시 반지하 들어가서 화장실 없는 곳에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과연 이 몸이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충분히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알고 계세요. 죄라는 것은 흔적도 없어요. 존귀하고 거룩하신 그 충만하신 정점에 계신 그 하나님의 품속에 말씀의 형태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벗어나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온다고 했었을 때에는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신 거잖아요. 이게 그분에게 있어서 엄청난 추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서 죄악의 세상 속으로 들어왔으니 우리 인간적으로 판단해 보면 예수님 인생 그냥 망친 겁니다. 그냥 망한 겁니다. 몰락한 겁니다. 죽지 않고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죽을 수도 있고 죽어야만 되는 사람이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존귀해지신 겁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진짜 출세한 거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비참해진 겁니다. 우리가
차 하나만 좋은 차 타다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데, 살던 집도 입던 업도 가격과 퀄리티를 떨어뜨려서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는데, 누렸던 삶의 수준, 생활의 수준이 있는데 그것을 역행해서 빠듯하고 빈궁하게 살아가는 것도 적응하기가 어려운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영광 그 자체였던, 거룩함, 존귀함 그 자체였던 예수님께서 땅으로 왔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고 상실하셨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한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기 위해서 그분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살고 있으니 그분도 그렇게 들어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더러움을 내 몸에 묻히지 않을 거야. 내 손에 피도 묻히지 않을 거야. 내 손에 더러움도 묻히지 않을 거야. 나는 땅으로 가서 찬란하고 순결한 영광의 그 면류관만 쓸 거야.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냥 소, 말의 밥통, 말 구유에서 나셨으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나셨으니까, 살았던 동네도 가장 가난한 동네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에서 살았으니까 예수님은 진짜 말 그대로 몰락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자체는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몰락 중에서도 이 정도의 몰락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분은 그런데 왜 이렇게 몰락한 세상 속에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오셨을까? 내가 가서 깨끗한 의인들만 구원해 봐야겠다. 하나님의 품속에서도 나는 죄라는 걸 몰랐으니까, 나는 존귀와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으니까 내가 땅으로 떨어졌었을 때에는 존귀한 자들만 찾아다녀야지, 의인들만 찾아다녀야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구원해야지, 사회의 상류층들만 상대해야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율법으로 깨끗한 사람들만 내가 만나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어야 되겠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난 넌 몰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내가 옳아요, 내가 옳아요, 내가 옳아요 변명하거나 자기 합리화하는 게 나한테 결코 이득이 될 게 없다. 자존심 상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의 약점과 못남을 노출하더라도 나 죄인 맞습니다. 저 틀렸습니다. 제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남들이 저보다 더 뛰어나고 남들은 저보다 더 옳은 사람들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지름길이다. 보통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슨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다고? 그분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그분이 나와 교제를 하고 있다고? 그분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고?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감 있게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서 어떤 감각적인 체험, 그런 영역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평범한 현실 속에는 임재하지 않는다는 말일까? 감각적인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나에게 온 것 같고 일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게 맞을까? 그렇지는 않다. 이토록 사소하고 평범한 존재인 나와 하나님께서 과연 상종할 수 있을까? 상종할 수 있죠. 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악의 구렁텅이로 뛰어들어 오셨으니까 의인이 아니어도, 특출나고 탁월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세상에 죄인인 나에게 오셨다. 그것이 나에게는 막연한 어떤 이질감이 있는 어떤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현실이 되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설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소한 인생인 나와,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설마 나와 그토록 전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실까? 나의 숨소리,
하나하나를 헤아리고 계실까? 정말 내 머리털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고 계실까? 내 모든 것을 정말 알고 계실까?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배워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땅에 사는 죄인이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은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예수님의 기원에는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여인들의 실명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건 당시 기준으로 참 이례적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여성들의 이름을 잘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그 계층을 예수님께서 품겠다는 그 뜻이죠. 소외되었던 여인들의 실명이 기록된 것은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물론 밑바닥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지만 우선적인 관심은 약자에게 있었다. 그리고 이 여인들 중에서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도 몇 명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선민,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위해서, 그 야곱의 자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이 여인들 한 명 한 명마다 사실은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족보를 쓰는 사람이라고 했으면은 저 여인들 아마 화이트로 다 지워버렸을 겁니다. 우리 집안의 족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족보였나? 생략했을 겁니다. 충분히 편집하고도 남았을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왜 이 여인들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을까?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시아버지와 남편 잃은 과부가 된 며느리와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그 관계를 맺었을 때 다말은 본인 자신을 성매매하는 여성으로 위장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좀 꺼림칙하죠. 설교를 언급하기도 좀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성매매 관계를 통하여서 다윗의 족보가 연결이 되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생긴 후손에게서부터 살몬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살몬은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라합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첫 번째 도성이었던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그렇습니다. 몸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라고 할 수 있죠. 여자인데 직업도 천한데 이방인이기까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갔다. 수치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기다 왜 써놓았지? 삭제해야 되는데. 저 두 사람의 후손에게서 보아스까지 이어지는데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거의 할아버지였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남편 잃어서 미망인이 된 과부가 된 룻을 만나서 재혼하게 되는데 룻은 재혼하는 여자이기도 했었지만은 종족은 어디였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더러움에 더러움을 더한 여인이 룻이었다. 죄악에 죄악을 더한 사람이 룻이었다. 그런데 보니까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있네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그 요셉의 족보에 올라있네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집안을 생각한다면 화이트로 지워야 될 그런 명단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또 솔로몬을 낳아서 거기서부터 쭉 해서 요셉과 예수님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다윗 왕이 유부남이었을 때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도 부하의 아내를. 어떡합니까?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네요. 자기가 범죄한 것이 들키게 생겼습니다. 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선에 보내서 그 한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병사들을 후퇴하게 해가지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였으니 이거 의도적인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도 족보에서 지워야 될 일입니다. 지저분한 족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족보가 지저분해도 되나? 오늘날 관점으로 봤었을 때 그냥 완전 콩가루 집안이지. 이 정도면 망한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물론 마리아는 성령님으로 잉태를 했지만
표면적으로 봤었을 때는 정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정원한 여자가 임신을 한 것이 되었으니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사람들 눈에 불륜을 저지른 여자처럼 당연히 보였겠죠.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고 해서 제외시키더라도 저 네 사람의 사건 중에 하나라도 사소한 인물이 없는데, 그러면은 저 족보에 다른 여성들의 이름은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오히려 다른 아내들의 이름은 써놓지도 않았다. 더 삭제해야 될 여인들의 이름만 이곳에 포함을 시켰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줄까? 예수님을 의인을 위해서 오셨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엄청난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 이 죄인들을 품겠다는 거죠. 죄인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지저분한 족보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의 왕으로 탄생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 같았으면 족보에서 지웁니다. 여러분들 집에 족보 있으십니까? 저는 집에 가면 있는데요. 족보 있습니다. 제 묘자리도 있습니다. 이름만 새기면 되게끔 선산에 가면 있습니다. 저희 본가에 가면은 저희 어머니 집에 족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사실일지 누가 알아요? 족보를 샀을지 안 샀을지 사실 모를 일이지만은 이런 내용을 족보에다 기록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기록했고 마태도 의도적으로 저것을 실명까지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 그 말은 세상은 죄로 가득 찼다. 그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원을 소개할 때 다윗의 후손인 것을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보다 다윗의 후손인 것을 강조하는데, 다윗은 유대의 역대급 왕이잖아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그런 예언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과 같은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분이다. 그것을 예언하기 위하여 메시아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이 예언을 구약성경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모순됩니다. 예수님의 족보 아까 전에 봤습니다. 더러운 족보라는 거.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오염된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다윗의 후손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렇다고 그분 무시하지 말아라. 죄인을 위해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사소한 분이 아니다. 보잘것없는 분은 아니다. 그분은 왕이다. 진정한 왕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다윗의 후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요약해서 읽었는데 그 예수님 족보를 쭉 읽어서 17절에 오면은 요약을 해요.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니다. 모든 세대를 셈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가 살게 될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가 살게 된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여러분들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계산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지금 이 편집은 틀렸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3대입니다. 다윗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는 18대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예수님 때까지는 13대입니다. 그러니까 13, 18, 13인데 요약하면서는 14대이다, 14대이다, 14대이다라고 바꿔놨습니다. 이건 또 왜일까? 우리랑은 문화와 관습과 언어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저때 당시 사람들의 언어는, 그 단어는 글자 하나하나가 숫자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다윗 왕을 그 단어를 숫자로 바꾸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14가 나옵니다. 14가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나 의도적입니다. 뻔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해석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다, 왕이다, 왕이다. 다윗의 버금가는 왕이다. 다윗의 후손을 이어서 장차 태어나게 될 메시아 그 왕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13, 18, 13으로 그렇게 족보를 쭉 낳고 해놓고 정리할 때는 14, 14, 14라고 3번이나 강조했으니 죄악 가운데에서 죄악의 세상 속으로 태어난 분이기는 하지만 그분은 왕이시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모순된 소개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고 죄인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분은 또한 온 인류의 왕이다. 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죄인의 왕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자 곧 왕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왕은 있을 수가 없다. 절대 사람을
신앙하는 것처럼 신뢰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사람을 숭배하는 것처럼 절대 지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신앙할 대상, 숭배할 대상은 우리들에게 전혀 없다. 그분이 권세와 권능이 없는 무능한 왕은 아니다. 죄인을 위해 죄악 가운데, 죄악의 세상 속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클라이막스가 되시는 유일한 왕이시다. 자,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넘어갑니다.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유다 지파 목수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하게 됩니다. 이 정혼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누가 약혼했다가 파혼하면은 이혼이라고 이렇게 확인이 됩니까? 약혼했다가 파혼한 것은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혼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떤 등본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떼면 그냥 깨끗합니다. 약혼했다가 파혼한 것은 결혼한 것이 아니니 이혼도 성립이 안 되지만 유대인들의 관습에 있어서는 결혼식을 치르기 1년 전에 약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 그런데 이 정혼을 하게 된 순간부터는 이것이 만약에 파혼이 되면 이 사람들에게 이건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그냥 결혼한 겁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이죠. 자, 이제 약혼을 했습니다. 1년을 거의 다 채워갑니다. 목수였던 요셉이 얼마나 그 아내와 같이 살고 싶었겠습니까? 한 10달 가까이 지나갑니다. 이제 한 두석 달 기다리면 아내를 데리고 와서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정혼한 중에서는 자기 집에 각자 살아야 됩니다. 1년 동안. 1년을 버텨야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뒤에 만나서 결혼식을 치렀는데 그러면 보세요. 정혼을 했는데 왜 1년을 떨어져서 살았을까요? 무엇을 확인하려고? 여자에게서 배가 불러오는지 보려고, 바람 폈는지 보려고. 혹시 정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은 당신 아기다라고 속일 수가 없게끔 당신의 그때 당시 의료 수준이 있잖아요. 친자 확인이 안 됩니다. DNA 검사할 수가 없잖아요. 정혼 기간을 두는 것은 상대 어떤 자를 그 순결을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나 불륜을 저질렀나, 내 아이가 아닌 사람을 가져놓고 나와 결혼해서 감추고 가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정혼을 하고 1년간 따로 떨어져서 지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왕래는 합니다. 이제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갔더니 마리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뭔가 마리아 몸이 이상했다는 것. 그 마리아도 느꼈기 때문에 저 아이를 가진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거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믿지도 못할 말이죠.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왕으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야 하는데 정작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가 된 상태에서 태어났으면 요셉의 후손입니까? 마리아의 후손입니까? 둘이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으니까 마리아의 후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정혼한 상태는 뭐다? 결혼한 상태다. 그러니 그 상태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도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였기 때문에 죄악의 피를 물려받은 죄인은 아니면서도 법적으로는 요셉의 후손, 곧 다윗의 후손이 되게 된 것이죠. 예언은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방법이었을까? 본인이 죄인이면서 누군가의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족보받잖아요. 죄인을 위해 오셨지 예수님이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전가받고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물려받고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적으로 오염된 사람의 후손은 또한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으로 오셔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사람의 후손으로 오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니 성령으로 잉태는 되어야 된다. 그러나 왕이라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또 다윗의 후손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혼 기간에 성령으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세준 형제께서 요셉의 입장인데 정혼한 여인이 이제 결혼 2석 달 앞두고 자기의 임신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면 그 결혼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까? 파혼하시겠습니까? 백에 백 파혼하지 않을까? 이건 백에 백이면 파혼하지 않을까? 저라도 당연히
파혼하겠죠. 누가 파혼하지 않을까? 정혼까지 했는데, 근데 이대로 만약에 파혼을 해버리게 된다면은 요셉이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런 해명도 없이 요셉이 만약에 그냥 파혼하게 되면은, 근데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거 누가 믿어요? 마리아는 배가 불러오잖아요. 근데 해명을 하지 않고 요셉이 파혼하게 되면 그 책임 누가 져요? 요셉 저 녀석 진짜 완전 생양아치구나. 또 예쁜 여자 만났나? 결혼을 뒤엎어버렸네? 마리아는 지금 배가 불러오는데 이 나쁜 사람이구나. 나사렛이라는 동네 좁아요. 인구도 얼마 안 됩니다. 소문 파닥이 납니다. 세장가 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억울하잖아요. 파혼을 하더라도 내가 욕먹지 않으려면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저 여자 저거 바람 펴가지고 애 임신했어요 라고 그 여자 쪽 집안에도 이야기하고 우리 쪽 집안에도 이야기하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퍼뜨려서 이 일의 원인이 마리아에게 있으니까 저는 아무 잘못 없고 깨끗합니다라고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게 파혼하지 않을까? 그대로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해버리면 내가 나쁜 놈이 되는데 애를 가지게 만들어 놓고 마리아를 버린다고? 무슨 양아치? 이거는 완전 생양아치가 되는 거.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누가 무너져요? 마리아는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수치와 모멸감으로 얼마나 많은 비난에 직면하게 될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조용하게 덮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요셉은 단 2명의 증인만 불러놓고 율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단 2명의 증인 앞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배려를 많이 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것도 필요해요.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나 왕의 신분으로 예언된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되려면 다윗의 핏줄도 또한 필요해요. 파혼하면 돼요, 안 돼요? 파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버리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게 된다. 예언은 깨어지게 된다. 왕이 아니게 된다. 그러니까 파혼은 하면 또 안 돼.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천사를 요셉의 꿈에 보내어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성령으로 잉태가 됐으니까 너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됐던 일이었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거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 돌발적인 일에 원래 이렇게 예언된 일이었어. 꿈에서 깨었습니다.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피 끓는 20대 초반에 그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잠자리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죄인의 후손으로 오인받을 수가 있으니까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하긴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오셔야 하지만 죄인을 품어야 하지만 그분은 죄인은 아니시니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그대로 태어나야 되니 본인이 그렇게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대단히 멋진 사람이었었습니다. 조용히 그렇게 파혼하는 방법을 그렇게 선택을 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죄인들은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았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반대였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이방인들까지 품도록 오셨는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태어나셨다. 이겁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눈 뜨며 곁에서 잘 잤냐고 말 걸어 오시는 분이 예수님일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죠. 씻고 나가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욕실에 들어가서 세수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될까? 할 수 있죠. 우리가 출근하거나 등교하거나 현관문 바깥을 나갈 때 잘 가라고 헤어질 뿐이 아니라 나와 같이 나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가족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 그분이 나와 함께 밥숟가락을 뜨시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같이 덜어 먹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까? 분주한 사회생활 속에서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걸어가는 시간 계속 나와 대화를 하는 분이 예수님은 아닐까? 퇴근하고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서 같이 TV를 보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와 토론하는
그분이 예수님은 아닐까? 식사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를 손잡고 인도해 주시는 분, 저녁에 성경을 읽을 때 같이 성경 읽어주시는 분, 저녁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나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대신 풀어가면서 대신 기도를 이끌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닐까? 내가 잠자리에 들 때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위로하면서 내일 한번 또 파이팅 해보자라고 같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울 분이 예수님은 아닐까? 저 세상에 계실까? 아니면 예수님은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일까? 근데 구원자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분인데 세상에 죄악의 왕으로 오신 그 분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런 왕이신 대단한 분이 나와 삶을 동행하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맑고 환한 밤중에 부천사 내려와 그 손에 깃발을 꽂고서 나 천사 기쁜 노래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